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마 오늘 설교는요, 특별히 오늘 읽으신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여러분 파란색 교사 세미나, 교사 리더 세미나에 있는 강의안을 중심으로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장 29절에 31절의 말씀은요,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지금 얼른 본문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은 가이드북에 없는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만난 사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성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더 가까이? 예, 저는 큰데, 예. 활동성이 없고 얌전한 분들은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읽으신 것처럼 열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누워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 땅 안에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크게 두 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면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거나, 얌전하면 병에 걸려 있거나.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여인의 열병 걸려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에게 다가왔고, 또 그들을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열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41도 고열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열 속에서 눈멀고 귀멀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못하는 정말 눈멀고 귀멀고 그 다음에 악몽을 꾸는 것처럼 계속 열병 속에서 안 좋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것처럼 고열 속에서 멈춰있는 상태. 그러다가 생명도 우리가 앗아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당시에 유대의 남성은 유대 여인의 손을 접촉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왜냐면 이 여인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살아있는 감각이 무엇입니까? 촉감입니다. 촉감, 느낌.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이렇게 대신다는 거죠. 손을 대셨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마치 열병이 살아있는 인격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손을 대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또 학생들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바라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도 안 나가고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격도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 가서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전부터 확보해야 돼라는 열병에 걸려있는 듯하게 예수가 옆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우리 또 영적인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손을 이렇게 대면서 그들의 열명을 떠냈던 것처럼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품으시고 만지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감각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그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다. 저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얘네들 좀 이렇게 병 걸려있다 이게 아니라 활동성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둔한 것이요. 그렇죠? 원래 사람은
몸의 감각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여름 사역을 많이 하면서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청소년 친구들이 이게 강의하고 있는 저와의 경쟁 상대가 있어요. 누굴까요? 치킨입니다. 치킨. 청소년들은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수련회 마지막 밤 피자와 치킨이 배달돼서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치킨 냄새가 확 그 수련장의 공간을 사로잡으면 아이들이 막 살아납니다. 살아나 이렇게. 그럼 저는 착각하죠. 제 설교를 듣느냐고 살아난 줄 알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치킨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좌절을 느낍니다. 좀 내 이 복음에 대한 설교가 치킨만큼 좀 맛있게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늘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오다 보면 많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치킨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씀을 좀 맛있게 좋아하고, 그렇죠? 피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찬양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저의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처럼 열병에 걸려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지만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 또한 잘 듣지도 못하고, 정말 오로지 돈, 오로지 대학, 오로지 성적에 대해서 그 한 가지로만 사로잡혀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정말 마치 열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집회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 설교가 적어도 치킨만큼은 좀 재밌게 좀 도와달라고. 부끄럽지만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치킨을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좀 주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말씀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원래 사람인데,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죠? 영적이라는 말은요, 사람은 몸의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죠. 정말 예수께서 열병 걸려있는 여인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다가오시고 만지셔갖고, 사람이 절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고등부 집회를 다니면서 딱 한 가지만을 계속 강조합니다. 복음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와 더불어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시면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들이 시작된다.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근대 철학과도 연결되고 현대 철학과도 연결되는데, 여러분 현대 철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가 현대 철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선포하죠? 사람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 사랑. 여러분, 사랑 마음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셔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사실 이걸 우리 어르신들은 아세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살아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일 때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랑이 막 떨어져. 그죠? 떨어지고, 죄송해요. 막 비기 싫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를 잘 아직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를,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철학에 계속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뭘 선포하냐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열매가 가능한데, 근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이란 열매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오늘 열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은요, 예수를 섬길 수도 없고 예수를 향해 사랑한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열병에 떠나가야 예수를 만나고, 그다음에 예수와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를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셔야 가능한 일이 또 뭐가 있죠? 감사. 인간이 돈이 얼마나 있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사람의 욕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늘 넘치기 때문에 감사도 우리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야 우리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미친 죄성, 제가 거친 말을 써서 죄송하다는 건데, 미친 죄성, 정말 우리 성경에 우리 디모데에 보면 정말 광기, 사나움, 막 우리를 휘몰아치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미친 그 죄성, 그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우리 영혼을 만지셔야 그들이 이 죄성, 미쳐있는 죄성이 잠재워지고 정말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비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비전이 있으십니다. 어떤 비전이실까요? 그들의 잠자고 있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것, 바로 그것이 선생님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제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청소년 또는 우리 꼬마 아이들 또 청년들 친구들이 불평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수련회 밥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불평하고, 수련회 잠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또 어느 교회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깜짝 놀라면서, 전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화장실에 비데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요즘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이들이 수련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편한 걸 좋아하고 다 갇혀 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그들의 요구에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줄래요? 수련회는, 교회는 원래 불편한 거야.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 불편하죠? 일부러 불편하는 게 아니라 몸이 편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 학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영적인 감각을 일으키려는 것이 교회 학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너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꼬마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합니다. 청소년, 너희들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면요, 그들은요, 치킨 맛을 금방 구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치킨집이 망할지 잘 될지를. 그죠? 그래서 그들은 딱 먹는 순간, 뭐야, 치킨이 이거 쓰레기인데?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어때는 치킨을 먹는 순간, 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미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발달 안 됐죠?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자기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발달될 틈이 없이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얼마나 이 미각을 자극시키는 간식거리들이 막 넘쳐납니까? 그래서 몸의 감각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영적인 감각들, 하나님을 만나가는 영적인 감각들은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또 교회 교육에 반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수련회는요, 좀 반영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반영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놀라니까. 수련회는요, 좀 약간 좀 힘들어야 됩니다. 원래 힘들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늘 그런 말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제가 목사님이지만 저라고 성경책을 늘 피면 성경책이 늘 재밌을까요? 큰일 났네요. 저 목사 성경책이 재미없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애들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성경책이 늘 재밌을까? 그러면 애들이 뭐야? 갑자기 저런 말을 왜 해? 목사님도 성경책을 피면 성경책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뭘까요? 지루하다, 이런 거, 이렇게. 성경책을 피면요, 저라도 뭐 성경책을 핀다고 뭐 천사가 날아다닐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유튜브 영상, 그리고 우리 어제 축구 이겼잖아요? 그 축구 영상 보는 게 재밌죠. 귀로도 재밌고, 눈으로도 재밌고, 심지어는 입으로도 재밌고, 몸으로도 재밌는 게 더 재밌죠. 근데 영적인 감각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루한 가운데, 성경책을 보면 좀 막막합니다. 읽어도 이게 나한테 주시는 건가?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한 3, 40분까지는 마음이 안 잡혀요. 근데 왜 붙잡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단순히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만지심을 경험해야 내 죄성이 또 다스려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지루함을 넘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겠구나라고 확 오는 것도 아니야. 모락모락.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영성이 충만하셔서 확 올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영적이 충만하지 않아서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피어남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죄 속에 용서 못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갑자기 긍휼함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감사거리가 이렇게 없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지루함을 넘어선 말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 피고 나서 성경책 재미없다고 그냥 덮으시면 안 됩니다. 견디는 거죠. 언제까지 견딜까요? 나는 지루하다 죽을래. 이게 그 영성이죠. 그죠? 난 지루하다 죽을래. 신문에 사망 기사가 나는데 제목이 뭡니까? 지루함. 이렇게. 원래 영성은 지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아이들한테 재밌는 거. 진짜 신앙의 재밌음은 그 지루함을 넘어 있습니다. 지루함을 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집회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네들이요. 설교를 얘네들이 알아들어도 자기들한테 아픈 말이 설교가 진행되잖아요. 귀찮고 아프고 저거 싫은데 저거 회개하기 싫은데 라고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 설교하는 도중에 자꾸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요. 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죠? 전 설교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 막 가버려요. 그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쟤는 또 요실금이 있나 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설교하다가 애들이 200명, 100명 되고 이래도 전 상관없어요. 잠깐! 너 어디 가? 화장실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설교 시작한 지 25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화장실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좀 참기도 해야지. 이거 들어야 돼. 너 여기 수련회 오기 전에 말씀도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이거 꼭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그래도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너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설교 중단한다고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애들이 안 가요. 안 갈게요. 이렇게 앉아. 급하다며! 아니, 됐어요. 그 뭐냐면 애들이 너무 재밌는 거에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애들이 평가하기, 저 어르신은 좀 재미가 없어. 괜찮습니다. 재미없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을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자, 재미없는 거랑 거친 것은 다른 거예요. 재미가 없으나 온유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재미없어. 재미없지. 그래. 또 들려줄게. 한결같이 계속 다가가줘야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 자꾸 재밌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들이 재밌게 하려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도 웹툰, 하루에도 매일 만화가 600개가 만들어집니다. 아십니까? 하루에 600개가 만들어져서 한 번 어떤 학부모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러면 엄마, 토요일은 나 건들지 마. 그러고 토요일 날 학원 갔다 와서 장장 7시간 동안 웹툰을 본대요. 근데 7시간 동안 만화를 봐도, 핸드폰으로 만화를 봐도 이게 다 못 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재밌고, 그걸 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아니야. 교회는 너를 그냥 너의 입맛, 너를 재밌게 하고, 너를 보기 좋게 만들 그게 아니라, 너 속에 잠자고 있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감각을 일깨워주는 게 여기 있는 어른들의 사명이야. 여러분 신기한 건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강의 안에 어떻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들으십시오. 제가 신기한 게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구야? 우리 이번 주 동안 우리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오자. 했더니 그 다음 주 오더니 얘가 이제 대학교 2학년짜리였는데 목사님 기도 좀 했니?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 요새 대학생 바쁘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한번 연락했어요. 야 누구야? 내가 목요일쯤에 너 밥 좀 사주려고 그러는데 시간 좀 되니? 예 시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시간 되는 거여서 사실 기도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없고 지루한 거를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당연히 그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어떤 이게 몸의 즐거움을 넘어선 충만한 기쁨이라는 걸 누려가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우리 그러면 이왕
목사님 오늘 너 고기 사줄 건데, 목사님 고기 먹기 전에 우리 기도 좀 하자. 이 아이가 이제 걸렸구나 이런 느낌이죠. 걸렸구나. 밥 먹기 전에 고기 좀, 죄송해요. 밥 먹기 전에 고기 좀 하려고 가면 기도 좀 하자 했더니 이 아이가 뭐 좋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열병에 걸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지는, 여러분들은 수요예배 오시고 금요기도 드리고 하시지만,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정말 말씀을 듣는 기회가 짧습니다. 기도 평상시에도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고통이 뭐냐면요, 깜깜한 예배당에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넌 여기서 기도해. 깜깜한 예배당에 10분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 10분, 깜깜한 예배당에 홀로 10분 앉아있는 것도 고통입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 뭐 자연스럽게 기도하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시간이나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난 바빠서 빨리 가야 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들이 둔해져 있고 고독과 침묵,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5분 10분이 정말 힘듭니다. 이 아이가, 나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그 아이는 저쪽에서 기도하면서 10분 뒤에 만났어요. 어때? 아이가요 10분 동안 어둠 속에 있는데 땀을 쩔쩔 흘리는 거예요. 10분 동안 핸드폰을 하자, 10분 동안 뭐 드라마를 보자, 시간 금방 가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적인 감각들이 둔해져 있고 열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조금 기도 끝날 때쯤 되니까 이거를 기도회겠구나 하고 떠올랐어요. 그래? 예,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과 식사하고 나서 나중에 그거 기도 좀 할게요. 그래, 그럼 우리 그거 한번 15분만 더 기도하면 안 될까? 이 아이가 다시 표정이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15분 기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15분 기도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얘가 나중에 한 45분 되니까요 얼굴이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노릇노릇 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15분 기도하고 만나 얘기하고 15분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 왕도가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영적인 감각은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견딜 때, 이 아이가 한 50분 지나고 하니까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과 우리 학생들한테 기도해야 돼를 알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영성의 시작은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선생님은 여기서 기도할게, 너 저기서 기도해봐. 기도하기 싫은데, 야, 선생님을 봐서라도 한 번만 한번 해보자. 교회를 다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 만난다는 건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교회에서 간식 먹고 재밌는 프로그램 하는 거, 그게 다 교회가 아니야.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 이전에 들었던 설교가 떠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지시는 손길이 있어.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해버리면 세상에서 유혹과 환란이 다가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고 피어나는 것은 바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이 학생들에게 만져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많은 설명을 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설명을 잘 못해요. 설명과 말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실제로 그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 공과 준비 잘 못했다, 아이들에게 또 무슨 설교를 해줄까, 무슨 또 설명을 해줄까,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우리 또 가정일, 직장일로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의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계속 만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볼 수 있도록 선생님 그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경은요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 환경은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성도님을 잠깐 보실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한 사람 이렇게 한번 정중히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한번 질문하실까요? 시작. 예.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한번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선생님들이 또는 우리 교회 리더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영혼 속에 만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정말 주께서 우리 마음에 그들을 끊임없이 만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직장 일이 바쁘고 가정 일이 막 터지고 그러면요, 빨리빨리 해결하느냐고 분주하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돌이켜보는데 참 우리가 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을 보는 것을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선배가 그렇게 저만 보면 한 주간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마음이 어떤데? 이렇게 물어요. 마음이 어떤데? 그 선배가 너무 좀 미웠어요. 왜냐면 제가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냥 잘 지내면 됐지 무슨 마음이 뭐 그냥 뭐 마음은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양심으로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감사해야 될 게 있으면 기쁨의 요소를 주기도 하십니다. 돌이켜야 될 때면 떠오르기도 하십니다. 그 떠오름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좀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오시는 것보다는 이게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예. 찝찝함으로 오세요. 혹시 그 찝찝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양말에 밥알 묻은 듯한 느낌 있죠, 이렇게. 양말에 밥알 묻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딱 보면, 잠깐, 벗을까? 좀 뗄까? 왜 여기만 끈적끈적하지? 뭐 그런 느낌 있죠? 박근준도 막 발꼬락으로 다 움직이셨는데, 그죠? 그죠? 자기만 해요, 자기만. 그래서 누굴 몰라요. 너 왜? 아니, 그냥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안 해요. 그게 이제 양심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가만있어 봐. 이건 회개해야 되나? 이거 좀 감사하다. 이건 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강력하게도 다가오시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계속 네 본능대로 살지 마라, 네 멋대로 사지 말라, 돌이켜라, 기도해서 회개도 해야 된단다, 감사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자꾸 찝찝함을 자꾸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워낙 스마트폰과 보는 거, 듣는 거에 빠져 있으면요, 자기 속에 하나님 만드시는 그 거룩한 찝찝함. 인생은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감사할 건 감사하다 그러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건 기도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삶의 숙제들이 다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성적만 오르면 될 것이고 좋은 대학만 가면 될 것이고 돈을 많이 벌면 될 것이고, 이건 우리 어른들한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혀버리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계속 만지십니다. 그거 아니야. 좀 나 좀 만나자. 제가 옛날에 대학생과 상담하는데요, 성령께서 만지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대학생 아이는 대학 올라가 동아리를 가입했는데, 동아리 이름이 우주회. 우주가 천문학 동아리가 아니라요, 비만 오면 술 먹는 동아리, 우주. 그래서 이제 비유자에 술주자리에서 비만 오면 거기 동아리에 그 술집에 모여서요, 소주잔이 깨질 정도로 건배를 한대요. 왜 이렇게 건배를 세게 할까요? 공허하고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건배! 하고 깨진대. 그거 다칠 거 아니야. 근데 또 좋아서 끼끼거리 막 웃는데, 네다섯 명 애들끼리 막 근데 이 애가요, 어느 순간 수련회를 와요. 그래서 왜 수련회 왔니?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친구들과 헤어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오는 그 30m도 안 되는 그 골목이 외등이 하나 딱 써있대. 등 하나 딱.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면요, 자꾸 뭐가 이렇게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행복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하니? 만족해? 네가 이게 원하는 삶이야? 이렇게. 그 아이가 그게 너무, 그래서 그 골목이 너무 싫다는 거야. 두렵다는 거야. 왜냐면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죄송해요. 그렇게 술을 처먹어도, 만족하지 않은 자기 영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아래 양말면 찝찝하게.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그게 제일 괴로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어떤 남편분이 나 이거 살래. 여보 그거 사도 후회해. 싫어 나 살래. 사요. 근데 진짜 후회해. 근데 옆에서 그러길래 그걸 왜 사? 소리치는 것보다 괜찮아? 이러면 더 그 기분이 안 좋아. 그죠? 자기도 알아. 안 괜찮은지 아는데 옆에서 괜찮아?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봐. 누가 됐대? 성령께서 사실 우리가요, 헛된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참 대단하죠?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소리, 그 음성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빵만 먹고 간식 먹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영혼이 편안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혼이 편안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기도할 거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그들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집회 이렇게 가고 수련회 마지막쯤 됐을 때 그 애들이 갖고 있는 얼굴에 그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수련회 시작할 때쯤인데 이러면 학교에서 학원 마치고 들어와서 막 쩌들어 있고 막 괴롭고, 이거 끝나면 또 학원 가야 되고 어쩔 줄 모르고 하는데, 수련회 끝날 때쯤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기는 영혼의 그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애들이 기도가 안 되는 애들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우리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사람,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애들이 막 이러고요.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여유가 있어요. 여유.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들도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초대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자꾸 마음을 물어야 됩니다. 마음 괜찮아? 마음 괜찮아? 그렇게 국어, 영어, 수학만 하는 거 행복해? 하면서 주님 찾아야 돼. 국어, 영어, 수학만 하는 게 너의 인생 목표 아니야. 이번에 성적 올랐대는데 마음은 어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애한테 성적이 올랐대요. 마음 괜찮아? 성적이 올랐는데 왜 마음이 안 좋죠? 그래, 마음의 문제는 성적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야. 만나야 될 분을 만나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지. 그죠?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좋은 대학 갔다는 친구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대학생들 만나서 또 그들에게 소명과 진로에 대한 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3월달 그들이 막 설레고 대학생이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5월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지나죠. 지금 9월달 개강 이맘때 가장 대학생 1학년들이 복잡합니다.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대학을 왔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되지? 대학을 왔는데도 왜 내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초대해야 되는 것 더불어 마음을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 괜찮아? 별일 없어? 너의 마음이 과연 네가 원하는 거 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자, 치킨 먹어봐. 치킨 맛있지? 근데 마음은 어때? 여러분, 맛있는 거랑 마음이 평안한 건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요, 완벽하고 성경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그 영혼에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고 만나는 걸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구나. 왜 안 좋지? 아, 그래서 안 좋구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물어봐 줘야 됩니다. 그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물어봐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강의 한 잠깐 보실까요? 강의 한번 보시면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1번과 5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강의 한번 보시면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학생들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줘서 학생들의 내면 이야기가, 여기서 말하는 내면 이야기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2번 복음으로 갈 거예요. 복음. 학생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요. 복음의 이야기는 아주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핵심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다음 줄에 있죠. 2번의 두 번째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라고 얘기하면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관심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완벽해지고 스스로 자기가 최고가 되려는 욕망 속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태초의 인간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꼬마들도 보면 그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최고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자꾸 완벽해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만든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 아마 제가 작년인가 언제 또 선생님 우리 학부모 세미나 왔을 때 들려드렸던 예화라면 기억해 주시고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또 몰라 제 기억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어떨까요? 원래 사람의 관심은 만남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만남에 관심이 없고 스스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신혼부부가 있어요. 신혼부부. 아내가 이런 말 합니다.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남편은 하는 말이 여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게 뭐가 중요해?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함께 먹으면 그게 다 맛있는 거지. 그죠? 그죠? 원래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만남이고 이게 은혜죠. 은혜가 뭐죠? 우리 옆에 보면 성도님께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성도님이 최고가 아니어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빨리! 성도님이 최고가 아니어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 사실 우리는 최고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가 되려는 욕망 속에는 죄송해요. 잘난 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최고가 안 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완벽하지 않아도 자녀들한테는 충분하십니다. 충분히 자녀들에게 멋있는 부모님이십니다. 자꾸 내가 돈이 더 있었더라면 우리 애를 더 그러지 마십시오. 이 정도 키우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내가 더 완벽했더라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거짓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만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만남에 관심을 끊고 하나님 만나는 걸 끊고 홀로 하나님이 되거라 라고 원수마귀 사탄이 자꾸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이 아내가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최고로 맛있는 김치찌개 끓일래. 남편은 처음엔 자기를 사랑하는 줄 그런 줄 알고 여보, 최고일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둘이 마주 앉아 먹으면 다 맛있으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아니야, 난 정말 최고로 맛있는 거 만들래. 근데 아내가 요리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칩니다.
이건 아니야! 그러고 막 소리치고 막 도마를 집어던지고 싱크대에 머리를 박고 막 난리쳐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먹어보니 된장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최고가 아니야, 최고가 아니야. 최고가 아닌 것 같아. 아, 최고일 필요가 뭐 있어. 둘이 마주 앉아 먹으면 행복한 거지. 아니야, 난 정말 최고를 만지고 싶어. 그래서 그 끓인 김치찌개를 그냥 버립니다. 내가 정말 다시 최고로 맛있는 거 끓여줄게. 그들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끓이고 버리고 새벽 4시까지 끓이고 버리고 이건 최고 아니니까 먹으면 안 돼. 또 버리고. 무슨 얘기죠? 만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부족해도 만나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가 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하면 거기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랑, 행복 이거는요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나야지만 생겨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관심 없고 하나님 없이 홀로 완벽해지고 홀로 최고가 되려다 보니 자꾸 잘난 체를 하는 거죠. 잘난 체.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떤 피아노 치는 어떤 대학생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힘들어? 했더니 제가 피아노를 10년 넘게 쳤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나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억울하구나. 억울해요.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많죠? 막.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죠? 자꾸 최고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최고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대책을 알려줬어요. 너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아,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아, 네가 최고로 잘 치는 게 목적이면 너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싶을걸? 근데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목적이라면 최고가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어. 최고로 피아노를 못 쳐도 네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돼. 우리 인생은 사랑하고 만나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 자꾸 최고가 돼서 잘난 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네가 자꾸 잘난 체하고 최고가 되는 걸만 생각하면 열등감에 분노 속에 살아간단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목적은요 자꾸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충분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좀 공부 못할 수가 있어요.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들고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하지만 또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나고 대학생이 가야지만 머리가 튀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의 이런 수능 공부로는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나는 성적이 최고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할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면이 뭐죠? 나는 성적이 최고가 아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래. 아멘? 정말 우리가 그게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뭐 장로님, 권사님 제가 있잖아요. 성적은 잘 못 나오잖아요. 그렇지. 니네 엄마 고민이 많다. 근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거 한 거 같고 누군가를 정말 잘 사랑하려고요. 와 그렇다 멋있다 해야지. 에이 웃기고 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부나 해라. 공부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이들한테도요. 자꾸 최고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하거라. 그럼 어떡합니까? 좋은 대학 갈 자신 없으면 사랑도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자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사랑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안정되시면 그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할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을 만날래. 하나님께 갈래. 한번 따라줄래요? 따라줄래?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냐면 야 하나님 너 사랑할까? 하나님 너 사랑할까? 너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죄악이 많은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죠.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우씨 두고 봐. 나한테 있는 부족함을 다 사라지게 할래. 그러냐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떠난 목적은요, 자꾸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그 다음 아이들한테,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요, 야, 네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좀 맞이하도록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네가 최고의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요, 마치 방이 있어요. 방.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도 이 방을 깨끗하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쓰레기가 넘치고 악취가 터지고 이상한 냄새가 막 넘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방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 나올래요? 아닙니다. 즉시 악취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 즉시 하나님께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니까 이 방이 너무나 많이 악취나고 안 좋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이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우리 중학생들한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때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야? 그냥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여는 거를 많이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방에 초대하는 거야. 예수님 내 방에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이들이 가장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삶의 숙제가 있을 때, 누구야? 그거 너 혼자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거 생각하면서 문 열어. 주님, 이 문제와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 나와 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주를 향해 문 여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왔을 때도 그런 얘기 드렸나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너무 못해서 방문 여는 거?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 기도를 못해요. 특히 제가 중학생들과 집회하다 보면 기도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그들한테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집에다 방문 있지? 끄덕끄덕.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주님 내 삶에 와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주세요. 이거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한 친구들 이 말 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럴 때는 가장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걱정거리 생각하면서 주님께 내 삶에 들어와 달라고 집에 있는 방문 열듯이 손을 이렇게 여는 거야. 이게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손만 열어도 하늘의 하나님, 와, 쟤 지금 나를 초대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자, 너희들 자기 방 다 있지? 끄덕끄덕. 그럼 그 방에 문고리 좀 손 잡아. 문고리. 80명의 중등부 아이들이 딱 눈 다 감았는데요. 애들이 문고리를 이렇게 잡는 거야. 처음에는요, 제가 웃음이 많이 터져나왔어요. 왜냐면 다 눈 감고 저만 눈 뜨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향해 문 열자. 애들 진지해요. 그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문 있죠? 이렇게 문 열어요. 이렇게. 어떤 애는 미닫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열어요. 미닫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어떤 애는 좀 약간 장난치는 것 같아요. 양문이 지금도 존재하나요? 양문. 냉정문 줄 알았어요. 양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은 양문은 아니지만 상상으로 주님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요, 되게 웃음이 막 나왔어요. 웃음이. 그러다 코끝이 찡하고 애들이 말로는 표현 못 하는데 주님 내 삶에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문을 여는데, 가장 결정적인 애가요, 문 열자 하니까 예수를 향해서 강력하게 여는지 트렁크 밑에서부터 이렇게 열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건 좀 오본데, 전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한테는 예수를 향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믿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냥 문 열어. 동행해 달라고 초대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초대해. 너 혼자 끙끙하지 마.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또 공과 시간,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 자기의 삶을 초대하고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그들에게도 예수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끝으로 좀 더 가셔서요. 복음 3번 보실래요? 3번. 3번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강의 안에 3번은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성경적이지 않으나, 그러니까 성경을 언급하지 않으나
성경적인 메시지를 언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그건 바로 인간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그래서 모든 세계관, 모든 철학, 모든 사상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적어도 이 3번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면 그 고통의 대안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자,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그게 뭡니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면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물질 때문이야. 그래서 물질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게 마르크스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학이죠. 사람의 고통스러운 원인은 뭐냐면 과거에 상처 입은 자기의 마음을 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건 프로이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도 교사대학이고 교사 세미나이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 있을 때 프로이드는 바로 사람의 무의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죠? 욕심,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욕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 대안은 욕망을 없애야 되고 욕망을 원하는 나도 사라져야 돼. 뭐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청년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스님의 불교 강좌를 한 16회를 한번 다 들어봤는데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일단 은혜도 있어요. 은혜도 돼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언급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스스로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난답니다.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게 없습니다. 신도 인정하지 않고 초대한다는 게 없고 거기 참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욕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사람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죠? 그럼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 종교와 기독교와의 중요한 차이인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인간이 엄청 노력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어떤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느냐?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직접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실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학생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정말 놀라운 초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정말 뚝딱 잘하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좋을 수도 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력이 조금 안 됐어요.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그것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 다음 세 아이들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치는 우리 꼬마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자기가 뭘 잘못하면 엄마와 아빠와 또 어르신들이 자기와 관계를 끊을 것 같은 말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너에 대한 이게 기대가 있는데 너 이거밖에 못해? 그래서 자기들도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 엄마 아빠와 자기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도요? 너 최선 다했니? 네, 최선 다했어요. 컨닝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 그럼 괜찮아. 주님 너 또 쓰실 거야. 괜찮아. 밥 먹고 좀 쉬어. 정말 뭐가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요. 성적 못 나왔다고 막 자기를 비하하고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성적이 잘 나와도요. 고통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어른들이 관계를 잘 못 맺을 때 여러분 성적을 이거죠. 엄마가 야 점수를 여기까지만 올려라. 여기까지만 올리면 엄마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떤 대구의 어떤 교회 가서 청소년들과 워크숍하면서 애들이랑 발표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성적을 요 정도만 올리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해서 성적을 올렸더니 딱 2시간 행복하시대요. 2시간. 그리고 목표를 상향으로 조정하더니 그 다음에 그렇게 목표가 안 되니까 또 슬퍼하시더래. 관계에서 오는 다 고통이에요. 관계에서.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적이 나오더라도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 영철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상담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부모님께 어머니는 영철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미 힘드셨던 겁니다. 이렇게 이미 힘드셨다 보니 영철이가 뭘 하나 잘못하니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뭘 많이 가져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돼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가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의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많이 갖고 있지 않으나 행복할 수 있는, 그죠? 놀라운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함께 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걸 경험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이 공포를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뭔가를 많이 저장해야,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야, 뭘 좀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좀 돈이 부족하면 마음에 드는 자매한테 좀 다가가서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데이트 신청도 못하고 어떤 형제한테 이리 와봐. 제가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아. 너도 마음 있잖아. 네. 근데 뭘 망설여. 너희들 빨리 나이 차 있으니까 빨리 가서 좀 고백해. 좀 밥도 같이 먹고 다니고 좀 결혼해야지. 근데 목사님 아직 적금을 다 못 부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거기서 죄송해요. 제가 좀 죄송해 그랬어요. 이 병신 그랬어요. 병신. 너라는 존재가 적금이 다 부어졌기 때문에 괜찮고 적금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불행해지고 그거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어. 돈이 없어 불편할 수 있으나 정말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행복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 행복한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반에서 1등 해도요. 칭찬을 잘 못해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가 되더니 다시는 엄마랑 잘 대화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갖고 어머니 혹시 자녀를 좀 칭찬 좀 하십니까? 칭찬을 거의 안 하신대요. 아니 하긴 한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 성적이 되게 잘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좀 하네. 그게 칭찬이래요. 그게 칭찬. 그건 비아냥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도 죄송해요. 부모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걸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 얘가 성적이 잘 받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성적을 잘 받아와도 그걸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관계 맺는 방법이 본인한테는 없었던 거죠. 어머니, 그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걔를 놀리는 거죠. 좀 한 애가 무슨 칭찬입니까? 좀 한 애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드립니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집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를 선생님과 경험하는 것이죠. 집에서는 학원 갔다 오고 밥 먹고 그냥 밥그릇 다 비우고 국 먹고 그러면 괜찮구나 하는데 선생님을 만났을 때 집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완벽하지 않아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마음을 자꾸 묻고 관심 갖고 네가 성적이 좋든 슬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가야 돼. 라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탁월하지 않으셔도 학생과 함께 있으면서 웃어주시고, 또 학생들이 장난쳤을 때, 야, 너무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들과 이렇게 관계만 맺어줘도, 그냥 같이만 있어줘도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나는 너무 존경한 선생님이 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지금 생각해도요, 참, 그분은 그 당시에 지금 저보다 나이가 더 어렸던 분인데, 우리를 보면 그렇게 그냥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냥 그 미소 있죠, 미소. 그냥 이렇게 환영해주는 환영. 그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 보면, 아유, 또 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아, 피곤이 몰려온다. 이런 선생님인데, 우리를 보면 어서 와. 어서 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은 좀 때로는 표정 연습도 하셔야 돼요, 표정. 왜냐면 표정으로, 죄송해요. 표정이 저는 한 80% 넘는 것 같아요. 나 너 사랑해. 이게 사랑을 느낄까요? 사랑한데도 아닙니다. 정말 그냥 환하게 웃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잘 못 받았던 표정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왜? 엄마는 이제 내가 이제 돈 달라는 거 아니까, 왜? 어머니는 아마 다 커서 어머니는 좀 웃어주셨지. 그만큼 삶이 벅차시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교회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환한 미소. 그것이 바로 관계의 건강한 회복이지요. 그죠? 그 선생님들 그래서 대단한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거. 좋은 친구. 거기에 여러분 제가 좀 무례하지만, 좋은 친구의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선생님들, 우리 어르신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워낙 열병에 걸린 것처럼 버겁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저 보세요. 좋은 친구의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좋은. 바보 되기. 바보라는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보야말로 친구 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진짜 바보 형이 있었어요. 바보 형. 그 바보 형은 뭐냐면 고등학생 형인데 학교를 안 가. 계속 학교 안 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의 특징이 뭐죠? 늘 뻔한 걸 물어봅니다. 뻔한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과자를 먹고 있잖아요. 보면 과자잖아. 근데 물어요. 그거 뭐야? 이렇게. 어른들은 절대 안 묻습니다. 야, 조금 먹어! 뭐 이렇게 했죠. 돈 어디서 샀어? 이걸 물어요.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바보 형은요, 뻔하지만 물어요. 왜요? 근데 우리가 답변하는 것도 너무 쉬운 걸 늘 물어. 쉬운 걸.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하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어른들은 늘 어려운 걸 묻습니다. 어려운 거. 야, 그 과자 성분이 뭔지 알아?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형은요, 그거 뭐야? 그럼 우리 과자지. 너무 뻔한 걸 물어요. 또 뻔한 걸 물어요. 뭘 물었죠? 그렇죠. 예, 여기 바보들이 계시네. 죄송합니다. 예. 진짜 그래요. 맛있어? 그걸 물어요. 그럼 왠지 이렇게 어른들한테는 느껴보지 못했던, 맛있지. 그럼 괜히 내가 이렇게 그 형 앞에서는요, 좀 이렇게 의시되고, 이렇게 좀 편안해. 왜냐면 이렇게 과자를 먹고 맛있지 다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슬을 갖고 있으면, 그거 뭐야? 또 뭐야? 구슬이지. 그럼 되게 놀라운 거 뭐냐? 이 바보의 특징은, 이 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뭘 하려는 것도 있지만, 주도하지 않고, 내가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죠? 구슬치기 하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질 때까지 계속 구슬치기 공터에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형이 참 지금도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 좀 때리려는 이상한 형이 오면요. 그때 형이 돌변해요. 갑자기 막. 저래들 안 가! 그래서 막 돌변해. 이렇게. 저희들은 그 형이 엄마 아빠한테도 잘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그 형은 우리를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과연 바보였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따라가는 거, 암기하는 거, 수학적인 거 따라가는 거 능력이 떨어지지만 사람들을 품는 거에 있어서는요, 저는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 형과 구슬치기 막 하다가 너무 늦었다 가자 그럼 또 오고.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을 이기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너희들 이거 알아? 그런 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알아. 난 아는데. 그 선생님이 나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거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너희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걸 잘 배울 수 있도록 그걸 도우려고 내가 좀 바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또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바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보.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 지금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워낙 상담을 많이 하니까 얘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나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얘가 길게 할 동안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직장 들어갔더니 자 봐봐, 1번 이런 문제야, 2번 이런 문제, 무슨 문제야,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 때로는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직장 다니다가 힘든 사람을 처음 보는 것처럼 형제 또는 자매 얘기해봐. 그럼 얘가 갑자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막 속이 막 터지죠, 뭐 이렇게. 그럼 거기다 대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가!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뭘 어떡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왜? 생각나는 대로 천천히 얘기해봐. 뭐 누가 좀 힘들어? 그건 아니에요. 일이 좀 잘 안 맞아? 그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속에 막 뒤집어지죠. 근데 바보 역할을 하는 거죠. 왜? 뭐가? 또 기다리고.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주어진 시간에 문제 풀고 똑똑해져야 되고, 그래서 점수 올려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 너무 급히 사는 그 시대 속에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유함, 기다림, 따뜻함, 자기만을 집중해줌, 그 경험이 열병에 걸려있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만지시는 손길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우리 교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임하셨던 그 태도, 그 모습, 하나님은 어쩌면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감각들이 그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이구나를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은 속 터집니다. 나 걔 얄밉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걔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 터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 교사는 올해까지만, 그죠? 교사는 올해까지만, 그리고 내년에는 교회 목사님이 절대 시켜도 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창의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갑자기 없던 병도 막 만들려고 그러고 막 누가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를 지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고 다시 주께로 와서, 주님, 참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어만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깨닫고 다시 그들에게 나갈 때,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며 마음이 촉촉해지며 그들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열병에 걸려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활발하고 이쁘고 다 귀엽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져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가는 감각들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찾아온 넝크리찬 친구 한 명만 좀 소개해주고 마칠 텐데요. 얘는 넝크리찬이야.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멀리 인천에서 저희 집으로, 저희 그 교회로 새벽 일찍 주일날 찾아온 거야. 그리고 저를 향해서 예배 끝나고 막 어마어마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있다면 모순 아니에요? 막 쏟아내요. 질문이 너무 막 진화론부터 생물학, 심지어는 천문학, 뭐 외계인 얘기 다 나오고서 듣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 나 잘 몰라, 내가 필요하면 알아다 줘. 근데 형제,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토록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기독교가 모순이 많고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면 그냥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나? 그냥 안 믿자. 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좀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막 기독교를 비판하고 막 기독교 이상하다 그럴 뻔, 그냥 안 믿으면 안 돼? 이 아이가 좀 놀랐어요. 이런 질문 처음 들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참 했더니 그럴 수는 없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죠?
믿으려고. 그러니까 왜 기독교는 이렇고 막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어라고 하려니까 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러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주께서 그 영혼을 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우리 그러면 괜히 지나로운 생물학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도대체 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지? 오늘 여인이 열병에 걸려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이렇게 만지시는 순간 열병이 떠나갔던,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뭔가가 시작됐던 거를 그 형제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무조건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요, 놀랍다. 정말 놀랍다.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교회 출석도 거의 3년 동안 안 했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대요. 그거는 누가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뭘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비록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으나 그 영혼을 계속 만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질문하는 교회인데, 어디 가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막 답 질문해 줄 수 있고, 때로는 막 목사님을 향해 막 삿다질도 할 수 있다는데 거기 좀 가보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잘 왔다. 내 답변을 다 할 수 없는데 너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 그렇지 했더니 끄덕끄덕. 그럼 우리가 자꾸 멀리서 시작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여러분 그거 어떨까요?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누군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아나요? 모르죠. 모르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살았죠? 완벽히 다 알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을 다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만날 수 있을 만큼만 알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또 성경을 설명하고 그들과 관계 맺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을 만큼만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이제 내년을 바라보시고 올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 반이 크게 부흥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고, 괜찮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서투름, 떠든거림, 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잘 감당할지 모르겠다는 그 고민, 걱정,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주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에서 주께서 일하시며 그들을 만지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옆에서 좋은 친구로, 때로는 좋은 친구처럼 보이는 바보로 그들 틈에 있으면서 주님이 손길이 닿는, 손길의 역사가 되는 그런 과정의 통로로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잠깐만 우리 한 10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 말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좀 닿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는 질문들, 우리가 다가가는 어떤 표정들,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열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만지심으로 그 열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어쩌면 이 세상이 준 잘못된 열병에 걸려있을 텐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해달라고 우리 같이 딱 우리 한 10초, 20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